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답이고 정답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저주받고 문제당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알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면,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닫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미래에 찾아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건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신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어느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민주주의,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법,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왔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 버렸어요. 그 구약 시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는, 또 선지자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언한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올 자기들 당대에 임할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 은혜는 떠나지 않는 은혜예요. 지금 자기들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떠났는데 떠나지 않는 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보니까요, 다윗 나라는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요.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 신약 시대를, 복음 시대를 상징하는 게 다윗 왕국, 다윗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7장 11절 보니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사시대가 한 380년,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400년 가까이 사사시대가 지났잖아요. 그게 끝나고 사울왕, 다윗왕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사사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달라요.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은혜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받은 은혜를 여기 쭉 보면은, 그게 이제 복음적인 시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인하고 간음했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살인하고 간음했는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도 하나님 앞에 이미 다시 받은 은혜가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힘이 생긴 거예요. 다른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 다른 여자처럼 자살했을 거예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심 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살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한번 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 연구할 보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받을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 문제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게 먼저 될 때, 은혜를 먼저 받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뭐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내 힘, 내 노력,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이미 은혜란 거 아는 거예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같이 자기들은 작은 자고 사도보다 죄인의 개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을 이 사람 이런 것을 왜 주목하느냐 하나같이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만큼 사도들이 받았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겸손을 떨고 그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이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볼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적으면서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이 계시로 알게 된 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자기 사도들이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전하는 이 자들로 너에게 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천사들도 신기해서 천사들도 살펴본다는 게 오늘 보니까 구부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개념의 성경의 개념의 허리는 뭔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에게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5절에도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그러니까 뭔가 생산해내는 것이 허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마음에다가 허리를 붙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에다가 어떻게 허리를 갖다 붙여요. 근데 마음에다가 허리를 붙여서 거기에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나와요. 허리를 꿀로 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통옷을 입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옷 입으니까 거기에 끈을 이렇게 묶고 이제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뭔가 마음에 흘러내리지 않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뭔가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뭐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을 조심하라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탁 지키면서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만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들도 그들이 부러워하고 아마 우리 시대에 살기를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은혜가 생기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말은 끊임없는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다, 이 말은 어디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통해서 온다 했잖아요. 은혜 안에 딱 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 안에 붙어 있을 때 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느냐? 계속 뭔가 공급하는 힘이 생겨요. 뭔가 내 안에 자꾸 내 안에 힘이 솟고, 이 힘이 솟으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공급이 되니까 이 사람의 모든 열매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이 은혜로 된 걸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눈이 열린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다니까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뭘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못하면은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룟 것처럼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오죠. 근신하여, 이 뜻이 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차분하고 내포란 헬라어인데, 이거 보니까 근심하다, 이 단어도 있고요, 침착하다, 냉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차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무슨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염려와 걱정, 이 마음의 허리를 다 풀어 제끼고, 그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딱 마음을 다 잡고 근신한다, 이 말은 차분하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다윗이 차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차분하면서 냉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안해가지고요, 막 난리가 나.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바란다, 이 말은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끝까지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타나실 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라, 이 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나타나실 때가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이 계시예요. 펼치다, 열어 보이다,
계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이제 뭐 가져올 그 은혜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13절 앞에 보니까 가져다 주실이잖아요. 가져다 주실 요게요. 이게 미래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이게 페로란 말인데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져오실 그 은혜를 현재 수동태라니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주실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으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왜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한 것만 이렇게 뽑아주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자기가 이렇게 뽑아서 칭찬해서 돌렸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찾는 것, 하나님으로 근거해 사는 것, 이걸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본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주님 떨어지면 나는 죽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만 바라봤더니 하나님 은혜가 계속 오니까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을 높이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높일지는 몰라요. 뭐 다 높이고 성공한다 이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은혜가 또 견디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언제 그러냐? 여기 보니까 나타나실 때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 때란 이 말이 오늘 여기는 때인데 이게 원어에는요 안에예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안에서 너희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그런 어느 때가 아니라 원문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온전히 이 말이 끝까지 바랄지어다 이 말은 소망하다, 신뢰하다, 기대하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다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불행을 당했나 어려움을 당했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예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났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이걸로 그 사람들이 성공과 높아짐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붙은 게 아니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란 게 아니라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실 그 마음을 갖고 이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이분이 아버지라는 걸 믿고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결과까지 맡겨놓고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상황을 주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계산하고 그분을 믿으면요. 사자굴까지 불 가운데 끝까지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나와버려요. 근데 은혜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어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예비하신 상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지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또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 또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펼쳐보기를 나타나신다는 게 계시하다, 펼쳐보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펼쳐보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보여요. 그 바울은 이걸 그렇게 알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별술름을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심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이게 예수님을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비밀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을 하면, 그 자기가 어디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은혜 밖에서 밝으면 끊임없이 구약시대 사는 거예요. 은혜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은혜가 왔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요 막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할까 불을 떨고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요, 은혜 안에 발견되면 잘하든 못하든 못했다고 뭐 자선하지도 않고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냥 쭉 가요. 편한 가운데서, 그게 이제 온유한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로 해서.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반석의 집을 진다 했잖아요. 그거예요. 문제는 기초예요. 나로 근거한 집은요, 아무리 여러분의 공력을 다 쌓아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심판 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기초가 믿음으로, 그 기초가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믿음, 은혜, 이 말은 나로 기초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초한 것. 그건요 폭우가 오고 막 해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든든한 의인의 요동치 않는 마음처럼 요동치 않아요. 세상에 막 폭풍이 치고,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항상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신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요 5병의 떡을 기적을 베풀고 나서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또 장님을요 소경을 고치고 난 뒤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예수님이 한 분인데, 같은 분인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자꾸 이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했던 건데, 사도 바울이 그걸 또 성경을 연구했잖아.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에 가서 성경만, 성경 박사예요, 바울은. 근데 그걸 또 은혜 받고 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쭉 보니까 이야,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파도 그 깊이가, 그 비밀이,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4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성경 본문 우리 시대를 읽지 말고 그 당시에 가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갖는 그들의 사상이 율법주의가 이제 종교화되면서 그들 갖고 있는 사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 싸움을 하면서 그들이 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만 알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맞는 사람이구나. 그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문제는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외식주의로 흘러가면서 그들이 막 나름대로 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그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와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시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하는 그 행위는 그 은혜를 믿는 걸 행위로 쳐줘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이 새로운 시대의 은혜의 백성들에게 내가 주고, 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작정,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예. 하나님이 이걸 몰랐다가 아이고 인간이 이렇게 이럴 줄 몰랐다, 실망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려고 하는 그 은혜의 이 역사를 내가 순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여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순종이 그거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최고의 순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게 최고의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믿기만 하면 되냐? 이게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침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충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4절,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자기 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공급자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거 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정욕과 이런 사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 안 할 수가 있고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이것들은 내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에 육신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죄의 사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은 행위가 부정되고 뭐 은혜면 다냐 믿음이 다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평배하고 있는 이 은혜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은혜면 다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거의 한 뭐 반 이상 그렇게 휩쓸고 있어요. 그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게 늘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야고보스로 가서 행함으로 또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또 막 강조하고 이게 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가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은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짓고도요. 그걸 면죄부처럼 해서 막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욕을 따르지 않게 된 너희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 전에 알지 못한 때와 같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율법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구절만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앞에 구절과 같이 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 보이고 그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이 거룩된 삶으로 우리는 다시 나간다 이 말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마음에 흐릴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안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지금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공급받으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오죠. 그 원어에는 안에 n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의를 발견하면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겨요. 아 이게 내가 참 의가 없는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알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2절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걸 평생 알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만큼 은혜와 평강도 비례해서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충만을 받느냐 어떻게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보는 거예요. 노뱀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 거잖아요. 노뱀 쳐다보니까 독이 다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본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또 이렇게 참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키울 때, 손주들 키울 때 그릇 깨거나 방을 어지럽고 청소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나를 쫓아낼 거야. 오늘 젖 안 줄 거야. 오늘 우유를 반으로 줄 거야. 이런 불안한 생각한다면 걔는요 힘들어요. 조심하겠지요. 아이고 오늘 우유를 내가 또 잘 흘리지 말고 먹어야지. 오늘 어지르면 안 되겠지. 그 애가 그냥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죠? 그럼 걔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방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쳐도 매 맞아도 또 엉망진창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그래도 이분 나를 집에 안 쫓아낼 걸 알아요. 쫓아낼 걸 알면은 유치원 애들도요 불안하면서 눈치를 봐요. 요즘 부모 학대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얼마나 학대하면 애들이요 눈치 봐요. 자기 부모인데 눈치 보고 애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막 쫓아낼까 봐, 밥 안 줄까 봐 진짜. 요즘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그래 진짜 그래요. 그 부모도 문제고 애도 문제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느 정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믿으세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간음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구했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다는, 우리가 평강을 준다잖아요. 샬롬, 모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여러분의 진로든 모든 간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베드로서 1장 2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알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알무로 에피노시스란 말인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결론 부분을 한번 맺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달으면요. 네. 지켜야 할 것, 안 지켜야 될 것, 해야 할 것, 안 해야 될 것 그냥 알아요. 말 안 해도 안다니까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라 그랬으니까 1,000원을 구제했어요. 예, 구제를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은혜를 내가 받았어.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너무 기쁘고 은혜를 받으니까 1,000원 구제하는 게 아니라 10,000원 구제하고 50,000원, 100,000원을 구제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벽에 구제하라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기마에 쓰는 거야 이게. 아멘?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이거 저리지 말아야지 이걸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안 해요 안 해. 그냥 내 안에 힘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 좀 받으세요. 이 은혜. 이 사랑, 이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대요. 아멘. 예.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알을 통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요. 신기한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3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우리를 지금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걸 알므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런 것처럼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길 가면서 근데 제자들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고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했던 걸 이게 그 뜻이야 하고 길 가면서 예수님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엠마론 두 제자가 하는 고백이 야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때에 예수를 확실히 알 때 이해할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 마음이란 게 복수가 되죠. 두 명이니까 그 단수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 가슴에 불이 붙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 이게 해결되든 안 되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시길 원하시고 좋은 걸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배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